우리 청년들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3절 내전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유일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 잠재의식, 무의식, 절대 기준, 절대 가치 되는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가장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유일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데 날씨가 엄청 추운데 저는 되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되게 좋아하고 추우면 추울수록 좋고 좀 더 추우면 좋겠어요. 사실 차가운 남자입니다. 개인적으로 겨울이 오는 걸 되게 반가워하고요. 겨울이 지나가는 게 되게 아쉬울 정도로 겨울을 좋아합니다. 체질적으로 열이 많기도 하고 땀이 많기도 해서 더위를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 겨울이 주는 그 바이브, 그 겨울 냄새, 차가운 코가 약간 어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모르겠으면 나홀로 집에 가긴 건지 잘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실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추운 나라들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겨울마다 캐나다로 전지훈련도 갔었고 특히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1년 반 정도 살면서 그 차갑고 긴 그 러시아의 겨울을 아주 제대로 맛을 봐서 아마 제 어딘가에 이렇게 겨울을 사랑하는 게 각인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98년도 이후에 러시아에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 전쟁이 끝나면 꼭 한번 가서 캠프하고 싶고 제가 살았던 그 동네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인데 사실 당시 러시아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소련 연방 해체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혼란스럽고 어수선했고요. 한국에서 온 중학생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환경이었지만 제가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믿게 되고 진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씀이 처음으로 너무 맛있다, 예배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낀 그 시작이 저한테는 러시아여서 그런지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전부 다 좋았고 감사한 기억만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은 실제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중학교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친구잖아요. 친구만 있으면 사실은 부모님보다 다른 거보다 용돈보다 이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아예 없죠. 당시 한국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다녔던 중학교 또 제가 속한 아이스하키 팀에는 동양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전체에, 마을 전체에 동양인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쓰기도 좀 이상하죠. 인종이 여러 개가 있어야 차별을 하는 건데 저 혼자니까 다 러시아 사람이고 이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아직도 제가 첫 그 러시아 아이스하키 팀의 라카룸에 딱 들어갔을 때 저를 정말 동물원에 동물 보던 그 눈빛을 지금도 너무 잊을 수가 없고 제 머리를 건들면 제가 이렇게 하면은 막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옷 입으면 신기해하고 스스로 옷 입는다면서 막 좋아하고 막 그랬던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고 뛰쳐나왔어요. 첫날은 그 처음 느껴보는 거죠. 그 차별과 그 어색함. 그래도 좀 어렸으니까요. 나름 살아남기 위해서 좀 잘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또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친구들 어리니까 막 친해지는데 문제는 이제 밖에서 이제 저희 학교나 팀을 벗어난 길에서 느끼는 그 차가운 시선들이 좀 힘들었죠. 지금 선명하게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
당시 제가 선교사 있는 교회에 누나들과 집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그때 당시 누나들 하면 이제 오미경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 주미성 권사님 막 이런 분들이 누나들이었죠.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뭐 하는데 내용이 히틀러 탄생일을 기념을 해서 스킨헤드족, 즉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동양인들을 무차별 폭행하겠다, 무차별 랜덤하게 보이는 대로 폭행하겠다, 죽이겠다 선언을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죠.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굳이 어린 랩런트한테.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뉴스에 나온 소리도 아니고 그야말로 카더라, 소문이에요, 소문. 근데 그때는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우니까, 어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와, 어제 드디어 모스크바에서 한국인 기자 한 명이 집단 구타를 당했고 이제 우리 쪽으로 온단다. 이것도 뉴스에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근거 없는 루머인데 얼마나 무섭던지. 막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상상의 나래를 뭐 겁나는 표시는 할 수 없으니까 막 내가 집단으로 얻어맞는 상상과 막 신문에 막 내가 사진이 나오는 뭐 중학생 누구 정모모 군 사망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그려지고, 그때부터 이제 밖에 나갈 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너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이 무섭더라고요. 어리니까. 그 스킨헤드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머리를 빡빡 깎은 백인들이 가죽 잠바를 주로 입고 다니는데 러시아는 겨울에 전부 그러고 다녀요, 다. 그러니까 누가 스킨헤드족인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지하철 타는데 전부 다 머리 빡빡이 가죽 잠바면 그냥 무섭고, 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내 러시아 친구도 저를 좀 피하는 거예요, 치사하게. 근데 그들도 뭐 무서우니까, 제가 워낙 진짜 믿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같이 무서워하죠. 나의 믿음이 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도 않은 루머를 믿고 있으니까, 실체도 없는 말인데, 일어나지도 않은 말인데 그걸 믿어버리니까 이유 없이 두렵고 무섭고 모든 게 의심스럽고 힘든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강단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받았어요. 그죠? 사람 말이네 라고 받은 사람 없어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았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자였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지난 한 주간 무서울 이유, 두려울 이유, 낙심할 이유 없이 당당하게 이긴 자처럼 살았어야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믿었던 게 문제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정말 성공자처럼 보이거나 실제 능력을 가진 사람의 말도 허투루 듣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뭐 사실 유튜브에 조회수 많은 정보들은 결국 그거 아닙니까? 쓸만한 정보니까, 내 삶에 유익한 정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다, 조회수 폭발하죠. 왜? 도움될지 모르니까, 들어볼 만한 가치 있으니까. 여러분 회사 회장님, 대표님이 회사 생활이 꿀팁이야라면서 쓱 던져준 말도 아마 흘려듣지 않을 겁니다. 우리 보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외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 하신 분이 누굽니까? 지나가는 아저씨여도 그 말 한번 다시 해보세요. 내가 이겼다고요? 라고 물어봐야 될 판이에요. 누가 이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안 했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환난 온다, 어려움 온다. 어려움 오고 환난 오면 걱정 염려부터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일어나지도 않을 일 세상의 말 듣고 따라가니까 그러지 마라.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이 뭐예요? 어둠의 주관자,
세상 임금 마귀의 머리를 박살 냈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또 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목사님 또 주시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신분을 바꿀 수 없는데 우리는 망할 것처럼 걱정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믿으세요.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아니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시고 결론을 딱 지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마저 의심하지 마시고, 루머 듣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중1 때의 정성민 목사 같은 그런 모습처럼 살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 간절한 기도 아니잖아요. 이상한 기도잖아요. 그 기도는 이미 이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문제가 아닌 거 붙잡고 해결해 달라고, 아니 문제 아닌 걸 붙잡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망할까봐 두려워서 기도하고, 억울할 당할까봐 불안해서 기도하고, 아니 지금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너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믿어야 돼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 메시지 설교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인생의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바뀌죠. 이런 신분인 우리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다가 청년의 때를 보낸다면 가장 바보 같은 시간을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12월 키워드인 진짜 믿음이라는 말씀은 그냥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불안해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이런저런 말하지만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영적 사실을, 허상은 믿고 사실은 믿고 진실은 믿으면서 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사실은 믿지 않습니까? 세상에 떠도는 사람들의 말, 여러분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단한 사람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의 말 듣고 인생 걸어요. 심지어 아주 무속인들의 말 철석같이 믿습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도 점집가면 안 돼요. 그게 붙잡혀요. 만약에 무속인이 시킨 대로 해가 뭐가 잘 됐다, 평생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전 너무 웃겨요. 너무 우스워요. 용하대요. 그렇게 용하면 너 무속인 하지 말지. 너부터 그만두지. 그렇게 미래를 맞추면 당신의 딸이 무속인 하는 거 한번 막아보지 왜. 그건 하나도 못하면서. 본인도 귀신의 속임수에 장난 속에 살고 있으면서 무너진 자의 그 미친 소리를 듣고 인생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건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그런 거 믿는 사람은 이 사람 그냥 이런 거 좋아해 이러고 나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 그러면 돌았구나 너는. 아, 예수쟁이. 여러분 세상에서 뭐 되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할 거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청년들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누구도 세상 못 이깁니다. 바보라서 무능해서 스펙이 약해서 세상을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깁니다. 이기고 싶으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지고 싶고 끌려다니고 싶고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고 싶으시면 안 믿으셔도 돼요. 예원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 사단을 이미 이겼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겼노라만 오늘 각인하고 돌아가셔도 돼요. 이겼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뜨려졌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게 뭡니까?
망할 수 없다니까 또 믿고 한번 내가 빚내서 투자하지, 그런 세상 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망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망함,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망한 거예요. 사실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 떠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잖아요. 죽을 것 같다. 만약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죽음을 가지고 실수하거나 장난치지 않으세요. 정확한 때에 우리는 부름 받겠죠. 사명 끝나는 날. 죽음도 문제가 안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머리 싸매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심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또 이 구절 제가 준비했는데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노니 말은 우리도 확신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망할까봐 지질 짜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확신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행위예요. 믿지도 않고 뭘 하고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그 종교지. 그게 복받기 위해서 절하고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행 베풀고 종교입니다. 그건 생명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오늘 제목 유일한 좋은 소식. 사람들은 전부 좋은 소식 듣기 원하고 좋은 소식 따라가고 나쁜 소식 듣기 싫고 좋은 소식만 듣고 싶고 좋은 말만 듣고 싶고, 그렇죠? 좋은 소식. 정우성 씨나 강동원 씨는 잘생겼다는 소리 늘 듣는데 늘 좋대요, 여러분. 우리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더 좋대요. 좋대. 우리는 잘생겼다고 하면 놀리냐고 막 화내지만 좋은 소식이죠, 잘생긴 것도. 여러분은 뭘 듣고 싶으세요 지금? 어떤 좋은 소식을 지금 듣고 싶으세요? 갈등이 없어지는 것? 지금이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나를 피해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지금은 그게 잠깐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나에게 영원히 좋은 소식일지는 알 수 없잖아요. 지금은 좋은 소식 같아도 나중에 그게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죠. 많은 청년들 여러분 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결혼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2015년에는 꼭 나의 3가지 기도 제목 속에 또 그냥 결혼 완성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정의 응답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대학부 새내기들 올라와가지고 같이 이제 인사했어요. 대학부 새내기들 정말 애기 같은, 제가 막 중학교 때부터 봤던 애들도 있고요. 너무 어리고 막 진짜 이제 청년에 올라온, 이번에 진짜 너무나 영적으로 참 훈련 잘 받은 새내기가 올라왔어요. 그것도 물어봤어. 우리 게임하면서 청년에 와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3명이 결혼 이러더라고요. 새내기 주제. 지금 일청분들 화내지 마십시오. 일청분들 지금 손에 이렇게 됐어요. 손이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뒤에서 이정우 부회장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본인이 막 분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갑자기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기도 갑자기 끝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좋은 소식인데요, 그죠? 결혼하는 거 축하도 해주고 결혼하는 거 좋은 소식인데 그 결혼 속에 고통받는 사람은 엄청 많죠. 여러분 가정에도 봐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결혼한 거 좋은 소식이야?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때 내가 그 맞선을 안 나갔어야 했다. 그때 너희 아빠가 주는 술을 거절했어야 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좋은 소식이 그 가정에 없으면, 남편과 아내가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만을 따라다닐 정도의 영적인 상태라면 그 결혼은 좋은 소식 아닙니다. 가정에서 서로에게 상처와 영적 문제를 뒤집어 쓰게 만들어 후대에게 물려주는 아주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 그것이 나의 소식, 나의 것 되어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소식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잘 되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집안, 좋은 학군, 좋은 환경, 좋은 직장, 뭐 중요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인간에게 좋은 곳은 딱 한 곳이에요. 대부분이 가치를 모르죠.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생명을 걸어도 가치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인 겁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기도를 말할 때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 사람 소리 따라가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의 말을. 남자들 군대 가보면 알잖아요. 뭐 한 달 선임, 석 달 선임, 인생 나보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기 때 가보면 별 것도 아니면서 그거 따라갑니다. 날씨가 엄청 추울 땐 집안에서 보일러를 틀고 있으면 지금 밖이 얼마나 추운지 잘 몰라서 옷 대충 입고 나갔다가 감기 걸리는 경우 되게 많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나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청년들, 저도 그랬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가치 거의 잘 모릅니다. 인정하세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세상 거에 영향받는 겁니다. 모태신앙이 교회 다녀 교회를 떠나?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저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요.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 어쩔 줄 모르잖아요. 좋아서. 그게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선택해야 할 일이 생기면 예수 믿는 청년들은 질문은 하죠.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어딜 가야 인도를 잘 받았다고 소문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전에 거기서 예배드렸다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으니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예배의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내가 어디에서 뭐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가 복 받겠습니까? 어디 가면 이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여기면 되겠습니까? 저기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 그동안 다른 거 믿었잖아.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하나님, 내 문제 어때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 언제요? 어떤 방법으로요? 그만하고 내 말을 믿으라. 다른 사람 말 그만 믿고, 그동안 사람 말 믿고 그렇게 허무했고 그렇게 모자랐고 그렇게 불안했고 그렇게 무너졌으면서 또 사람 말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죠. 어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그게 다다. 그때 여자가 그리스도 오시면 그렇게 된다던데요 라는 말에 예수님이 내가 그라. 그때 여인이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죠. 물 길러러 왔지만 물동이 다 던져놓고, 이 말이 뭐예요? 나의 갈급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 거 다 버리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 피해 다녔던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마을로 달려들어가 외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마리아 이 여인은 알았죠. 뭘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 밖에 평생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주를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오래 있어서 그 차갑고
힘든 영적 문제를 만나서 여기 왔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주를 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절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요. 모태신앙 청년들 대부분 이거 없어요. 잘 몰라요. 오히려 불신자로 살면서 평생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청년들은 비록 여전히 체질은 세상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 기복은 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아요. 그게 훨씬 나아요. 가치 모르고 사는 것보다. 저도 몰랐거든요. 모태신앙 살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 단순히 힘들다 춥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란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이었다 그랬어요. 육체로 이방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말은 저주받았다는 말이었어요. 귀신 섬긴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이야기잖아요. 지금 성경은 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적 이방인, 외국인. 절대 비자 없이는 못 들어가는 나라들 있죠 여러분. 미국부터 해서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뭐 불법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은 절대 못 들어가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지옥 배경 세상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이야기요. 현장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인데 영적 이방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내 인생 내 거라는 궤변을 막 쏟아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못 견뎌요. 인간 주제에. 감기 하나 못 먹는 주제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온갖 짜증을 내죠. 그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거나 술 먹고 깽판 치면서 표현하느냐 수준과 표출하는 차이일 뿐 결국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걸 보고 성경은 저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예 영적인 지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불쌍하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귀에게 소속되는 것도 모릅니다. 끔찍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라는 말.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 뭐 과학적이지 않아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데 그건 영적 과학을 아예 몰라서 그렇죠. 과학으로 마귀를 알 수도 없고 뭐 알 수도 없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포 영화 속의 귀신 장난이 아닙니다. 마귀는 결국 끝까지 그리스도의 가치만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도록 대대로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트렌드를 움직이면서 지금 보세요. 한국과 세계 아무도 관심 없죠. 하나님 만나는 것에. 세상 뉴스에는 알려주지 않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마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해결되면 우리 인생 문제 끝날 것처럼 거짓말하죠. 그것만 24시 방송해 주죠. 하나님 떠난 문제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더 큰 문제처럼. 그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소식인데 세상은 관심 없고 이 복음 말하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며 깎아내리기만 바쁘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죠? 할례 받지 않았다 말은 뭐예요? 언약과 상관없는 존재.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니까요. 언약이신 하나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영적 유기 상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를 한 번씩 만나면 우리 안에 이 율법주의적 체질이 있어서 문제 만나면 문제가 한 두세 번 연속으로 오면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내가 뭘 잘못했나? 전혀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문제로 성립이 안 됩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욥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오더니 전부 네가 뭘 잘못해서 고난 만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닙니다. 구름 속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만으로 고난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에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가장 높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저주와 형벌은 육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 버린 것. 잘 살고 못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 소망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데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죠. 무슨 수로 하나님 만날 건데? 돈 많이 벌어서 그래도 어쩔 건데?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만날 건가? 결혼 잘해서 하나님 만날 건가? 무슨 수로 평안할 거지? 무슨 수로 불안하지 않을 거지? 무슨 수로? 돈 주고 평안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불안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천국 갈 건데요? 소망 없어요. 뭘 해도 무엇을 가져도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 말이 맞아요.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사는 거야. 맞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밖에 계속 있을 거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뭐래도 거기서 거깁니다.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은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주 중에 저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 이제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무서운 이유가 이미 눈으로 볼 때는 좀 늦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미 내 몸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었다는 거니까, 오랜 시간.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하죠. 오늘 같은 추운 날씨에 옷을 얇게 입고 밖에 계속 있으면요, 동상이 걸려요. 동상 걸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손이 벌겋게 막 피가 굳는 것처럼 되다가 간지러워요. 근데 나중에는 간지럼이 없어져요. 그럼 진짜 위험한 거예요. 간지러울 땐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간지럼이 없어져요. 그럼 체온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불안정해지다가 입술이 거칠어지면서 호흡이 거칠어지죠. 가빠지죠. 그러다 의식이 흐려지다 그러다 사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이 동상이라는 게 가볍게 여길 병이 아니죠. 근데 원인은 하나입니다. 입술 문제가 아니라 손의 문제도 아니고 피 문제도 아니라 결국 추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다 끝나요. 지금 현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거 봅니다. 경제, 정치 어렵고,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해결되어도 나에게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어릴 때 제가 엄청 큰 퍼즐, 큰 이만한 액자를 완성하면 이렇게 커지는 퍼즐을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선물 받았어서 퍼즐을 맞춘 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 디즈니 미키 마우스 그림이었어요. 엄청 큰. 처음에는 엄마랑 재미삼아 이렇게 퍼즐을 이제 빈칸에 이렇게 조각들을 넣어 보죠. 어느 정도 지나면 집중을 엄청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완성이 돼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시간을 쏟았으니까, 내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점점 완성되어가면 엄청 예민해지고 누가 건들까 봐 불안해지면서 그것 중심으로 방을 아예 세팅해놓고 그것만 해요. 그 나중에는 우리 엄마 혼자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우리 엄마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것처럼 막 제가 막 꺼지를까 봐 겁내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어릴 때는 재밌게 살죠, 그냥. 그러다가 점점 인생의 퍼즐을 맞추려고 해요. 좀 뭔가 맞춰지는 것 같아. 나의 결핍과 나의 불안과 나의 상처를 채우려고 맞추다 보면 그 퍼즐 맞추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돼 있습니다. 누가 그 퍼즐 흐트릴까 봐, 누가 그 퍼즐 망칠까 봐 엄청 예민해져요. 근데 어느 정도 채웠는데 이 퍼즐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한 것만큼 만족이 없고,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고 맞춰야 하는지, 잠시 만족이 됐다가 또 모자르고 부족하면 더 불안해지죠. 잘못 맞췄나? 내가 생각해도 그림이 아닌데? 그때는 엄청 힘들죠. 공부가, 성공이, 결혼이 다가 아니었어? 돈이 다가 아니었어? 그게 행복의 끝이 아니었어? 그러면 100% 다른 걸 또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중독됩니다. 나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집착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술이든 뭐든.
계속 그렇게 살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배경 뒤에 사단이 있다는 걸, 그 배경 뒤에 죄가 있다는 걸, 그 배경 뒤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다는 걸. 성경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현장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장에 그런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이사시켜줘야죠. 어디로?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 있냐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12절 다시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 과거죠.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밖에 있었던 문제 나와 상관없어요. 더 이상 이방인 아니죠, 무할례자 아니죠, 외인 아니죠. 하나님이 있는 정도,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위드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리스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은 함께하지 못할 때 문제와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함께하지 못할 때 마귀 문제, 지옥 문제, 대물림 문제, 영적 문제 있지만 나의 현 주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무능합니다. 여전히 예민합니다. 여전히 기복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현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소망이 생긴 거죠. 길고양이가 길에 살다 입양되면 처음에는 하악질하고 난리예요. 뭐 밥을 주려고 해도 경계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럴 필요 없는데 이제 경계 안 해도 되는데, 음식까지 막 허겁지겁 먹지 않아도 되는데, 전부 다 자신의 적이고 자신을 공격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왔으니까. 근데 계속 사랑을 받다 보면 바뀌어요. 하악질도 안 하고 그르렁 소리를 내고 배를 뒤집고 애교를 부려요. 원래 모습을 찾아가죠. 우리에게 여전히 이전 주소 어디예요? 요파의 사사, 마귀 자식이었던 그 체질 있어요. 괜찮아요. 빨리 안 바뀌어도 돼요. 왜냐? 우리는 지금 나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예배 속에서, 교회 속에서 말씀과 함께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나의 원래 모습을.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 뿌리 못 내렸다면 나의 원래 모습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 원래 이런 거 싫어해, 나 원래 이런 거 못해. 아닐걸요? 나 원래 원리스 싫어해, 나 원래 포럼하기 싫어해. 다 그랬던 사람 많아요. 아닐걸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원래 모습 분명히 있고, 여기 증인들 많이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르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또 채우고 하면서 점점 허무의 구멍이 커졌던 내가 복음 듣는데, 예배 드리는데, 말씀 받는데 그 세상엔 없는 그 충만한 그 행복과 그 만족과 그 풍성함,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 행복을 여러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내가 여기 있어야 했구나. 아빠 잘못, 엄마 잘못, 가족 잘못, 내 무능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내 영적 현 주소를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나의 실수, 무능이, 체질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실수와 약함, 무능과 그 안 좋은 체질이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뭐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 어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무능을 통해, 실수를 통해서, 잘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힘이 드러나는 것. 최선이죠. 최고의 축복이죠. 다른 종교 어떤 데도 없는 축복이죠.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거 보여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면 성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원래 형상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갔어요. 뭐 해야 돼요? 누려야죠.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이곳에만 있는 걸 누려야죠.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 말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림이에요. 나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나의 신분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왜 왔습니까? 목사 보러 왔습니까? 친구 보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증거죠. 억지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억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이때 엄청난 힘과 지혜와 새 주소에 맞는 영적인 인격과 품격을 갖추고, 저는 예배를 통해서 자랐어요. 예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 행복이 예배 때 일어났죠. 저는 진짜 너무, 여러분도 아시지만 인격도 정말 별로고 성격도 급하고 말도 빠르고, 전 사회 볼 때마다, 여러분 사회 10년째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비밀인데, 이거 영어 비밀인데, 사회지에다가 영어로 슬로우라고 써놔요. 10년째. 바보죠. 말 좀 느리게 하면 될 텐데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말이 씹힐까봐 천천히라고 써놓는다니까요. 성격도 급하고 속도 좁고, 근데 그리스도 깨닫고 예배 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복음의 말씀이 들려요. 막 급하니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빨리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어하고, 특히 인간관계 속의 정죄 판단도 엄청 빨리, 아 쟤는 별로야, 쟤는 이상해.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현장에서 막 시달리는 사람 보면 왜 저래? 시달린다.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눈이 바뀌어요. 이 사람 힘들어한다면 그 힘들어하는 거 이면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막 예민하고 막 짜증낸다. 아 그렇지, 추운데 밖에 오래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상처, 영적 문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저 사람은 스펙도 좋은데 왜 저럴까. 저 사람 인격도 좋은데 왜 저럴까. 인격과 스펙으로 안 되니까 저러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제가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리고 끝까지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 상처 줬어? 너도 받아봐. 몇 배로 험한 말에 상처 주고 관계 다 끊어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근데 어느 날 나의 현 주소가 기적 같은 은혜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으니 믿어지면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속은 상하고 마음은 아파도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되어져 버리더라고. 최근에도 뭐 저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 잘 모르고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만나자 1대1로. 근데 뒤에 숨어서 막 나를 욕하고 우리 청년을 욕하고. 저는 진짜 괜찮은데 옆에 있는 청년들이 막 화내면 제가 말렸다니까요. 제가 여러 명 말렸습니다. 찾아간다는 거, 뭐 죽인다 하는 거 내가 몇 명 살렸습니다 지금요. 착하대 착한 박은재도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눈이 많이 튀어났어요 지금 막 참아가지고. 제가 막 다독여요. 그러지 마라. 왜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상태인데 저러고 싶어 저러는 거 아닐 테니까. 아니 어릴 때 넌 꿈이 뭐니? 저는 비방과 불평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저 남 욕하고 뒤에서 숨어서 욕하는 게 꿈입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누군지 알게 돼가지고 목사님 비방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비방할 수 있는 기회가 주면 목사님 똑같이 갚아줄 겁니까? 물어보길래 내가 미쳤냐 그랬어요. 아 너무 싫어요. 똑같은 사람이 안 되고 싶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해가 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냥 남 비방하는 게 뭐 행복하겠어요?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삶이 뭐가 행복하겠냐고. 불쌍하죠. 예배 성공하고 있을까?
말씀이 그 속에 있을까? 기도 정말 되어질까? 구원을 혹시 받았다면 정말 감사할까? 구원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을 살려줘야지 어떻게 같이 비방하겠습니까? 내 인격은 그래야 되는데 나의 현 주소가 싸울 수 없는 현 주소예요. 왜? 내가 사는 주소에는 비방이라는 단어가 없어. 억울하고 손해봐도 괜찮아.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진짜 깨달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사고방식,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예전에는 절대 몰랐던 거, 못 봤던 거 보이고 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욕 먹을 수 있고, 억울함 당할 수 있고, 궁핍에도 비철도 처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여러분의 현 주소를 누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다음 주일에 우리가 He's here 하는 겁니다. 주소 바꿔주려고. He's here, 그가 오셨다. Why? 왜 오셨냐 그가. 도대체 주제 선구입니다. 다음 주 본문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을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서 뛰어다니니까 다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주제에 달려가니까, 목표 정해놓고 뛰어가니까 상처투성이죠. 무섭죠. 당연하죠. 그리스도 받기 그렇습니다. 이사시킵시다. 옮겨줍시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함께 그리스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서 원래 모습을 찾아줍시다. 여러분, 물론 초대할 때 보니까 이번에 굿즈도 엄청 예쁘고 신경 많이 썼더라고요. 가볍게 와볼래? 도 괜찮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전예능 부총무 알죠 여러분? 이따 광고 이상하게 할 그 친구 있잖아요. 광고 어색하게 전달할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학원에서 일하는데 그 학원 원장이 예능이 이름으로 점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네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가 예능이 이름 돼갖고 점 보고 비싸다면서 뭐 용하다면서 학원 강의실마다 부적 말린 생선 대가리 걸어놓고, 근데 알고 보니까 친동생이 정신병에 입원해야 될 정도 약을 계속 먹고 있어. 알고 보니 그 원장님 어머니가 30년 동안 정신문제, 온 가족이 시달려. 돈도 있어요. 건물도 자기 거야.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속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뭐하냐 안 데려오고 저 지금 빨리 데려와. 막 제가 뭐 니 그 학원 말하다냐 다닐 데가 없냐면서 괜히 말했다가 엄청 넘어가서 나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굿하다 귀신 들려요 진짜. 여러분, 이 학원 원장님만 그럴까요? 이 집만 그럴 것 같습니까? 다 그래요 지금. 현장이에요 현장. 한 번은 듣게 해줄 거 아닙니까? 사주팔자 운명,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나면 죄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는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접하든지 말든지, 그동안 왜 평안과 만족이 없었는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초대하면 누가 살아나는 줄 알아요? 내가 살아나요.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했던 초청 예배를 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 속에 있는데 지금 이거 할 때입니까? 그러면 뭐 할 때인데요 지금? 뭐 할 때냐고요 지금? 분석하고 따질 때입니까? 성경대로 해야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합독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거 놓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지금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를. 유일한 좋은 소식, 그리스도 밖에 아닌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일부러 주일에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안 하고. 왜? 그 다음 주일도 올 수 있게 하려고. 또 1월에 페루, 콜롬비아 갑니다. 지금 선교할 때입니까? 지금이 선교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원래 기회를 드렸는데 어른들이 신청 안 해서 청년들에게 신청 더 하라고 10명 더 받아야지. 이번에 줌으로 만나니까 다 간절히 와달라고 지금. 예원께서 진짜 이 복음 말해달라고, 교회다운 교회 모습 설명해달라고. 가야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데, 유일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